지난주에도 서울로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서울의 가장 번화한 곳에 자리 잡은 비즈니스와 종교의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그곳에 여리고성을 돌듯이, 그리고 출애굽 때 10가지 이적을 지나서 6월절과 출애굽의 역사를 기다리듯이 그렇게 캠프를 하고 왔습니다. 두 번째 캠프이지만 아무런 그런 역사나 응답이 아직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속해서 여리고성을 돈 이후에, 또 10가지 이적이 일어난 이후에 6월절 언약의 피를 바를 때 비로소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이 하실 분명한 일을 우리가 기다리며 믿음으로 그 캠프를 진행하기로 하나님 앞에서 다짐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중요한 응답을 주신 것으로 또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2년 전에 그곳에서 그 현장에서 어느 사업하고 계시는 어느 장로님과 포럼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했었던 그런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이 현장은 만몬신이 사람들을 잡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리고 저 종교의 그 흑암의 역사가 사람들을 잡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받은 것처럼 가인의 후손들이 인류의 위대한 문명을 발달시키며 또 그 안에서 풍요와 또 향락과 쾌락과 그리고 죄악이 더하여지는 그런 황폐된 삶을 살아간 것처럼 그곳에서도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그 장로님이 포럼을 하셨더랬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탁하시기를 이 현장에도 오셔서 그 비즈니스와 그 종교 현장을 말하는 거죠. 이곳에도 오셔서 캠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이 성남 현장에 집중하고 있기도 했었고, 또 저 혼자서는 이제 그 현장에서 캠프할 엄두가 사실은 나지 않았더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2년이 지난 후에 진짜 하나님이 뽑아서 세우신 귀한 그 캠프의 군사들을 보내주셔서 그곳에서 지금 캠프하게 하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는 실로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전도의 응답이라고 참 생각이 되어집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가득한 그곳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귀한 전도자들을 보내셔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심을 보고 있습니다. 또 이 귀한 응답을 우리가 함께 누리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 것들을 나누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5장 본문에는 아담의 계보라고 명명한 그러니까 족보가 나오죠. 더 정확하게는 창세기 4장 25절 26절도 포함합니다. 이 계보라고 사용된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단순한 족보나 어떤 사적,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기록이 아닙니다. 이 계보에 대한 이 원어는
여러 의미로 쓰이는데요. 어떤 역사를 일컫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역사는요,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부분을 발췌해서 기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모든 사람의 족보나 업적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구속사에 있어서 중요한 사람과 사건을 선별하여서 기록된 것을 성경이 말하는 그런 이 계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이 낳은 자식이 여기에서 말하고 있듯이 셋 하나뿐이겠습니까? 아니죠. 이미 창세기 4장에 가인도 있었고 또 아벨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 4절에 나온 것처럼 자녀들이라고 표현하였죠. 자녀들, 아들들과 딸들을 말합니다. 아담이 셋 하나뿐이 아니라 여러 자녀들을 낳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의 이 계보에는 셋 하나만 기록되어 있죠.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구속사의 계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창세기 5장에는 노아까지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노아 이후에 창세기 11장에 보면 또 노아의 계보가 기록됩니다. 노아의 세 아들들을 거기는 다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계보는 노아의 아들 가운데 셈의 계보입니다. 노아로부터 또 셈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 그것이 구속사의 계보죠. 그리고 마태복음에 기록된 대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또 그 중요한 구속사의 계보가 그 마태복음 1장에 나옵니다. 수많은 사람의 계보 가운데, 여러 가문 가운데 이 한 계보만을 창세기 5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약 잡은 자의 계보라서 기록된 것이 아니죠. 언약을 전달받고 그 언약을 후대에 물려주는 계보들, 그러한 가문들은 노아의 대에 이르기까지 아마 여러 가문이 그러하였을 겁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것은 구속의 계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구속의 계보.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그 일을 이루셨음을 보여주는 족보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우리 가문이 성경에 기록된 이 아담의 계보, 이와 같은 가문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소유한 가문인 것은 분명합니다. 기록되지 않은 여러 가문 가운데 한 가문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모든 민족에게 전달할 가문임에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사용되는 가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계보는 아니지만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할 가문입니다. 구속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가문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이런 가문들과 이런 전도자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초대교회에 많은 갈릴리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 하나님의 전도운동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던 바울도 불러서 쓰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으로 여러 일꾼들을 세우셔서 함께 팀이 되게 하시고 이방 민족에게 복음 전하는 운동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로마가 복음화 되기까지 카타콤에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며 또 그런 전도자들 중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운동을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교개혁자들을 부르셔서 복음 아닌 종교와 교권화된 그 가운데에서 참된 복음운동, 전도운동으로 하나님께서는 개혁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웨슬레나 무디 같은 전도자들을 하나님 또 일으키셔서 그 한 시대에 전도운동, 선교운동이 불일 듯이 일어나도록 또한 역사하셨습니다. 그때 일어난 전도자들이 우리 조선까지 건너와서 이 민족에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양에서 성령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나서 조선 팔도에 이 복음이 증거되고 많은 생명의 씨앗들이 뿌려져서 지난 100년 동안 일어났습니다. 그 응답으로 우리나라가 전 세계 민족에게 이제 또 복음을 전달하는 그런 선교의 심부름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30년 동안 우리가 함께한 다락방 전도운동도 있습니다. 이 전도운동의 모든 역사를 우리가 보아서 알 수 있듯이 전도자들도 사라집니다. 그들의 조직과 운동 또한 사라집니다. 때로는 많은 세월이 흘러도 그 명맥을 유지하기도 합니다. 아마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또 훈련받고 전도운동하며 동참했던 이 단체도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도자를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남기신 열매들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상급을 다 주실 것입니다. 이 구속의 역사가 언제 완성되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의 때에 시작하신 이 구속의 역사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 비로소 다 완성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날이 오기까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 누리고 이 복음만 증거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가인의 후대와 그들과는 구별된 자들입니다. 아담의 계보에 많은 후대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몇 사람만 주의 깊게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4장 25절에 보면 아담이 셋을 낳았습니다. 언약의 제사를 드렸던 아벨이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셋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셋은요, 그 이름의 뜻이 놓다, 정리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두고 보자면 아벨을 잃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언약을 놓게 하시고 언약을 정리하게 하신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진 아들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셋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24장 26절에 보면은 그 아들의 이름은 에노스라 하였습니다. 에노스는 이 이름의 뜻이요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노스의 때에 이제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에노스란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참 특별한 이름입니다. 인생의 어떤 한계, 병들어서 고통당하는 인생, 그리고 재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러한 상태를 일컬을 때 에노스라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아나시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이름이 명사가 이 에노스거든요. 그래서 셋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 이름 지은 것은요, 그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바라보니 하나님을 떠나서 언약 밖에서는 질병으로 또 재난으로 많은 일들로 인생이 고통받고 있음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에노스라 이름 지으며 아담과 셋과 에노스가 무엇을 하였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며 은혜를 구하며 그 하나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겠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그 말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부르다는 말은 하나님을 찾다는 것이 찾다라는 의미이고 도움을 구하며 찬양하다라는 의미가 이 불렀다는 그 단어에 담겨 있습니다.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말은요, 그 전에도 아담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것이고 셋도 에노스도 다 불렀겠죠. 그런데 이것은 어떤 특별한 예배의 양식이나 그러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더 갖추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찬양했음을 의미합니다. 개인적으로 누구든지 아담이나 셋이나 다 기도하고 찬양했겠죠. 그런데 그들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같은 이러한 형태와 양식을 갖추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찬양하였음을 의미합니다. 가인의 후손은 인류의 문명을 발달시키며 철기 문화와 목축업과 또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향락 속으로 쾌락 속으로, 그리고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인하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뉘우치지 않고 정당화하는 노래를 불렀죠. 그런데 그에 반해서 언약의 가문 안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찬양하는 예배의 문화가, 신앙의 문화가, 그러한 공동체가 세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언약의 개인으로서, 언약의 가문으로서, 구속의 역사에 쓰임받는 교회로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5장에 아담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말씀하셨죠. 아담은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리고 사람들을 사람이라 일컬었다고 말하죠. 여기에서 사람이요, 원어가 아담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만든 그 아담, 그 시작이 흙이죠.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복 주셨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셔서 예배할 인생으로 지으신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근본이 무엇이냐?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어떠한 문제 가운데 이르게 되었느냐?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구속하시기 위해서 보내시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죄 문제와 하나님 떠난 문제와 사단에게 붙잡힌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길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죠. 복음 가진 전도자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 안에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며 그 안에 매인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속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구속의 역사가 완성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이 모든 구속의 역사가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개인과 가정, 가문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으나 하나님 은혜 주셔서 다시 부르시며 언약의 가문으로 구속 역사에 쓰임받을 가문으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응답을 누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우리의 심령에 각인시켜 주시고 이 복음만을 세상에서, 이 땅 가운데서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서 우리로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오직 주의 때가 이르기까지 복음 전하는 전도자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